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두 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more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만 막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정말 있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런데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야 한다. 다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너무나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가 방송으로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의 전화를 해주셨고 마치 저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낙심 중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그 레마에 아마 속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몸조심해라. 어저께 그렇게 전화하셨더라고요. 몸조심해라. 그런 거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절대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목표지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지 목표지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만사형통, 풍요로운 거, 행복, 흥청망청하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딨냐? 너로부터 나온 게 어디 있느냐? 네가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너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이미 배불렀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생각건대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그런다고요. 미말에 두셨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 패배한 국가의 장수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왕을 그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두었다고요. 끌고 왔다고 질질질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선을 축하하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왕들이나 위정자들을 보면서 웃음거리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그렇게 맨 미말에다 두어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게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취급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약하게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약한 자라고. 너희는 강하게 취급받기 원하지만 너희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비천하였다 그러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데 물질도 갖다 대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히 자기들이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후욕을 당한 즉 후욕이라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는 blessing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고 핍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고 비방을 당했을 때 우리는 권면했다는 것이죠. Answer kindly. 친절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방당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배부르며 부유하며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가짜 목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취급받고 약하게 취급받고 비천하게 취급받았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되었던 이 나의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고린도 교회야.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거지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그런 것이 올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배부르기 원하고 부유하기 원하고 왕노릇하기 원한다고요. 그러나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미말에 두신 자들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내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된다.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진다.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성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증명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말 예수님 위해서 돈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시는 거냐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로 멋있게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네 신성을 한번 드러내봐. 너를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진짜 멋지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해 줄 텐데 왜 안 해?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기를 증명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과 영광은 내세적인 것이지 현세에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죠. 베드로서에서 우리는 익히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용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가장 먼저 살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시편에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시편은 다윗의 삶이라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떠올려 놓고 계시를 하시냐면 바로 다윗의 삶이 이 예수님의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입 꼭 다물고 살고 있으면 왜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꼭꼭 숨어 있을게. 그냥 걱정하지 마.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은 왜 세상이 나를 공격하겠어요? 꼭꼭 숨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이 복음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기가 너무 벅차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관이나 가치관, 세계관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뭔가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 한국 교회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외양, 거칠애를 보고서 겉모양만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묘한 이중성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한국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본 우리의 민족성을 이야기한 건데 묘한 이중성이 있는데 그것은 유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유교는 어디서 들어온 거죠?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유교가 뭡니까? 충효, 예의범절, 채통, 거칠애 같은 것이죠. 근데 정작 유교가 태동한 중국에서는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교를 정립해 가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받아들여졌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제품이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고 경직성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는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절대 개헤엄은 안 친다. 그것이 유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의 중대사가 있어도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한 나라의 장수가 말이죠. 전쟁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3년 상을 치렀다고요. 산소 옆에서 혼자서 상복 입고 3년을 지냈다고요. 전쟁 다 끝날 때까지. 그러한 이중성. 그 사람이 정말 그 아버지가 그 3년 동안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단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너무 그립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3년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죄인인 몸뚱아리가요? 그런 어떤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이나 고려 이런 나라들이 500년 동안이나 왕조가 지속됐다니까요. 아무리 왕이 실정을 하고 뭐 그래도 이게 그냥 박혀가지고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그냥 간 거예요. 500년을. 정작 중국은 200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인격이나 인품이나 사람됨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거칠애, 채통, 위험 이런 것으로 위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워왔고 그게 그냥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 그래서 우리는 최영이나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지만 이성계, 수양대군 이런 사람은 죽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경직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겉을 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까지도 들어와가지고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요. 나라 전체가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요. 한국은 지금 총체적으로 시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한국은 그 원인을 잘못 짚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사랑하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쳐다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경륜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입성을 향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실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정치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가요? 아니요. 의인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지 누가 실정을 하고 누가 무슨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이런 거에는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어요. Oh no. Oh no. 그래서 세 사람만 모이면 건배가 아니래요, 이제는. 아무개 죽어라.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술집에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부한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실정을 해서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 현숙경영 이문박채 전노김까지 저는 이문박채 돌물빵으로 외워가지고 이분들이 누구 하나 우리의 정말 마음에 콱 맞게 정치를 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가망 없어요.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요. 정치가들 때문도 아니고 바로 부패된 대한민국의 교회들 때문에 한국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터넷에다가 아무개 뒤져라.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권세, 그 엑수시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그랬죠?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계시다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그 나팔을 불고 계신데 교회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닥치게 되면 먼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발견이 되면 회개하며 고쳐나가고 그렇게 나의 거룩함을 위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촛불 들고 나가서 누구 물러가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인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험으로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는 뭐예요 도대체? 그 상처라는 건 뭘까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너 힐링이다, 내적 치유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물론 사이컬러지컬리 우리가 상한 감정을 다스리고 다독거리는 것은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마치 그런 상처는 우리의 삶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지인들이 학대를 했거나 무관심으로 나의 삶의 덤으로 얹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은 것입니까? 창세 전에. 그죠? 에베소서 공부했잖아요. 창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불림을 받으셨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어렸을 적, 이건 청년 시절이건 지금이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이 거룩한 삶에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면 막았을 것이고 여러분의 이 거룩한 삶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면 허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그것을 상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봤을 때 나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그 길에 있는 것들이 다 합력해서 이 거룩을 이루어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여러분이 상처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심한 따뜻한 간섭하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상처의 정체입니다. 상처의 본질이라고요. 인간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러죠. If only. 만일 과거에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게 상처 아니에요. 만일 과거에 그런 일만 했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이 과거와 미래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만들어라. 절대 현재를 바라보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겠어요. 마귀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들을 미혹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다가 오신다고요. 나흘 만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if only 당신이 여기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원망하죠. 당신이 여기에만 계셨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 과거에서 그들의 시선을 현재로 옮기신다고요. 네가 지금 믿기만 하면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기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에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현재를 바라봐라. 현재를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렇게 네가 슬프고 괴롭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 일들이 네가 지금 믿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시험이었다고요. 상처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가 죽었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참혹한 금요일, 어두운 금요일을 그 밝은 부활의 날로 만들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대한 그 기억, 그 어려운 난관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시험들, 어려운 고난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복음만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못 먹고 자라서, 너무 못 입고 자라서, 너무 학대받고 자라서 어떤 소년이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강도 저지르고 해서 수차례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 나서기를 원치도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원망을 했냐면,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덜 때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 아니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자란, 그리고 그런 쓰레기가 되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주셨는가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자랑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그 쓰레기 같은 과거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가족들에 의해서 팔려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셨어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너는 떡이 돼서 죽을 거다. 술 맡은 관원장, 너는 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럼 내가 나가서 너 구해줄게. 근데 2년이 넘도록 이 인간이 잊어버리고 있었다고요. 배신, 상처. 근데 요셉이, 과거에 내가 우리 형들이 나만 팔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넣지만 않았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꺼내주기만 했으면, 그랬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렸다고요.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그랬다고요, 성경이. 아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통하다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만사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만사 형통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지칭되어진 말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고난의 자리인 것 같고 시험의 자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요셉의 요셉다움을, 요셉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감옥에 넣으신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 여러분, 만사 형통하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쓰네요, 이 말. 만사 형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은 정말 용기 없는 겁쟁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부러 그 과거의 상처에 집착한다고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과거와 그 과거의 고통, 상처에 집착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충족되는가 한번 보세요. 책임 전가가 되죠, 일단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이런 삶에 대한 변명거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의 실패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 상처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이렇게 난폭한 것은 과거에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내가 너무 못 먹고 자라서 그래. 상처를 놓아버리면요, 지금의 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버리지만, 과거의 상처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자기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너무나 용기 없는 행동이에요. 겁쟁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런 타락. 아담 안에서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타락해버렸다고요. 죄를 지어버렸다고요. 그 죄의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 어떤 상황과 처지와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은근히 거기에서 자기 도피를 하고 현실 도피에 필요한 근거를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의적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사이콜로지에서 어떻게 그 상처를 다룹니까? 첫 번째가 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인정하게 한다고요. 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는 늘 우울하다. 난 늘 거절감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고 인정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를 만든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찾아낸다고요. 그리고 그 분노, 우울함, 열등감, 거절감을 거기에다가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순결한 천사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런 상처들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많이 다녀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류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귀신 탓으로 돌리죠. 감기 귀신, 암 귀신, 치질 귀신. 이면범 씨도 보니까 그쪽 부류의 의견들을 쫙 뽑아가지고 사탄이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쫓아내면 다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런 어리석은 책임 전가가 바로 그런 이단들에게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질병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도둑질, 간음, 폭력,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학대, 우리 책임이지 다른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귀신, 섭섭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 전가로 그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답은 한 가지죠.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가 복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의 치유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 분노 내는 자들이에요. 원래 우울한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원래 거절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간들과 함께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not able to sin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울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거절감, 외로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런 것은 턱도 없지. 그것이 유일한 상처의 치유책이라고요.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학대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면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취급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가짜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게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도저히 과거에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그 인간을 용서 못하겠다. 그게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구원받으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자기를 돌로 찍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용서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용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그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자기에게 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끝까지 그 상처에 매달려서 가냐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거절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함께 거절당한 거예요. 함께 고통당했다고요. 함께 외로워했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부활로 승화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부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왜 그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상처라고. 그럼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현재를 사셔야 해요. 현재의 나를 예수를 치료자로 삼아서 그에게 달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 현재를 살면서 과거로부터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현재를 살면서 미래로부터 그 불안함을 선물로 받으세요? 결혼한 사람들이 간혹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하고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간혹들 한다고 해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의사셨다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의학 박사셨는데,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도 의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친구를 방문했는데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근데 한 남자를 상담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남자는 무슨 증상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극심한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결혼하기 며칠 전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도망을 가서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저렇게 됐대요. 근데 그 옆방에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똑같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랑 같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못되게 구는지,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여자가 도망가지만 않았으면 자기는 굉장히 행복해졌을 것이고 자기의 인생은 쫙 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 여자랑 산 이 남자는 더 심한 우울증에 걸려갖고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 과거가 없었더라면, 아니 그 과거에 이런 일만 생겼더라면 나에게는 유토피아가 왔을 텐데, 나는 정말 행복한 자가 되었을 텐데 라고 꿈을 꾼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짐을 받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전 이런 사람 알아요.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자기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60이 됐는데 두 형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직도 못 돌아가시고 계세요. 자식들 걱정 때문에. 저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그런 넋두리를 내가 들어봤다니까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식들이 생활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그 과거가 꼭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 일만 성공했더라면, 그런 막연한 동경과 장밋빛 꿈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학대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꿈 깨십시오. 예수님은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라고 원망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가 믿으면이라는 그 대전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MBTI라는 거 아시죠?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캐서린 브릭스하고 이사벨 마이어가 그 두 자매죠. 칼 융의 그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예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은사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 MBTI에 근거해서 누구는 J의 성향이 강하다, 누구는 P의 성향이 강하다, 누구는 I의 성향이 강하다, 내성적이다, 누구는 E의 성향이 강하다, 외형적이다, 누구는 정리를 잘한다, 누구는 어지러놓기를 잘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긴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이 상처의 치유에 정말 도움이 되든가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팍 줬어요, 지금 막. 아, 저 인간이 J라 저렇구나.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이게 되든가요? 그거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까지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얄팍한 심리학을 이용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궁극적인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들고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세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으라고 교회에서까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타인과 심리적 선호의 차이가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조금도 경감시켜주지 못한다고요.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으로 그렇게 농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셔야죠.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이나 고난, 그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상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 즉 죄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고요. 그 죄, 그 상처가 죄로 말미암은 거라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만 해결되냐고요.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죄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가르쳐 주셔야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너는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완전히 해방시켜준 예수를 알게 해주셔야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촉에같이 그냥 여겨버릴 수 있는 것이 상처의 치유책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보 같은 논리가 바로 가게 흐르는 저주. 메릴린 히키라는 이 무당 같은 여자가 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 교계 전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아직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한 부모 밑에는 계속 이혼하는 자녀들이 생기고, 도둑의 가정에서는 계속 도둑이 생기고,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가게에는 폐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 훌러신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 목사들이 우글우글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그러죠. 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한국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나 치유 같은 걸 처음 갖고 들어간 이모 목사의 스승이라고요. 그러니까 떴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배워서 지금 교회 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할 구절을 먼저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죠. 원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번역본이 가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단어의 시제라든지 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용례로 쓰여 있는지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이거겠구나라는 성경의 진리를 밝혀서 알려주는 게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것을 엑서제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비스무리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성경을 개뿔도 모르니까 이야 진짜 성경 많이 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이스지시스라고 해요. 그것은 성경을 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보다가 집어던졌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읽었는데 또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그 구절들을 갖다 끌어대놨는데 이 무식한 책을 가지고서 교계가 흔들렸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이명범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가지고 이민교회가 지금도 들썩들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6개월을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섞여 있는지. 이 유치한 논리가 교계를 들썩거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뭘 가리키고 있었던 거냐 말이에요. 여태까지요. 또 전화가 오겠군요. 좋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공개 토론합시다, 그럼. 우리 측에서 몇 명 나갈 테니까 당신들 측에서 최고로 그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명만 나와서 공개 토론하십시다. 성경만 가지고 한번 뭐가 옳은지 공개 토론합시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혹되고 속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구절이 신명기 구절하고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구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자식들에게 분명히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아비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아니 정말 예수를 믿고도 그 저주는 계속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서는 찢어버려야죠. 로합니다. 로루하마다라고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내가 이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한 그 호세아서는 다 찢어버려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이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라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도둑질 많이 하는 가정에서 도둑놈이 나오는 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질병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면 질병으로 죽어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종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걸요 아마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냐고요. 그래놓고 지들이 기도해야만 그 저주는 끊어진대요. 그런 개나리 조카 신발들이 있어요. 정말 확 욕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거짓 종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세요. 1000대까지 그 축복이 간다라는 거. 그것은 3, 4대 하나님의 저주는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1000이라는 하나님의 그 숫자를 가지고서 설명해주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1000대를 계속해서 복받는 가정을 봤어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러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얼토당토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걸로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계속되어지는 질병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질병과 어려움이 없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신앙인들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저주 끊고 여기서 좀 더 행복하게 그냥 못 칠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살다 가나.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러한 죄의 몸뚱아리 아직까지도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 죄의 몸뚱아리 이거 벗고 다 그 천국에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치유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가장 치사한 거 바로 책임 전가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왜 다른 사람과 조상과 다른 사건과 상황으로 그렇게 책임을 돌려버리십니까?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 그 죄의 본질에서 나온 결과예요. 과거로 고민하던 어떤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한번 상담을 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었는데 도저히 남자에게 미안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남편에게 꼭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당신은 그 책임 전가시켜서 당신은 홀가분해질지 모르지만 그 남자는 평생 그 짐을 얹고 살 것이다.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지 당신 마음 편하자고 남편한테 다 얘기해놓고 그러면 당신은 홀가분해지고 남편은 평생 그 짐 지고 살아야 되느냐. 스스로 책임져라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당당하게 좀 용사로서 살아가셔야죠. 왜 책임 전가를 하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중에 누군가가 지옥 간다면요. 가게 흐르는 저주, 조상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란 그 문제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시험에 낙방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하지 않을 수 있는 순종의 길이 피할 길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그 피할 길로 피해서 승리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냥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도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패배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교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길이 피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상황이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반드시 우리의 거룩의 완성에 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을 상처다, 저주다 하여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생에 보내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왼수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과거의 어려움들을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로 싸잡아서 원망하지 말고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저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되었고 여러분은 자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